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렙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러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도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다윗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략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그 책략을 듣는데 아히도벨은 어떤 책략을 이야기해 주냐면 지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윗을 잡아야지만 압살롬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압살롬은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후세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다윗에게 반격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가 가만히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쫓아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숨어 있다가 우리를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을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히려 압살롬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후세는 다윗과 함께 도망칠 수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아니하고 남아서 다윗을 돕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에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왜 후세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관점을 새롭게 해서 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상력이 담긴 설교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설교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히도벨이 말한 것과 후세가 말한 것을 설교와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이 이야기를 안 들었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왜 아히도벨처럼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히도벨은 정보만을 전달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의사소통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정보를 마치 이렇게 파이프관처럼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의 이야기는 어떠했냐면 후세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세는 그 상대방,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될 겁니다. 그 압살롬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설명과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는 모두가 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겠죠. 그렇게 전해야 할 때 오늘 말씀의 후세가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압살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우리 언어나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또한 복음은 어떠한지를 마음속에 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그릴 수 있게 해주지 않고 마치 우리가 가진 것만이 옳고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 사람들인처럼 우리가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상상을 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 말을 설득시키고 의사소통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잘 받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믿는다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또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듣는 사람을 먼저 고려하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며 행동하는 것들을 훈련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자녀와 소통이 되어지지 않던 분들이 자녀와 소통이 되어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되어지지 않던 분들이 부부간의 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나의 삶이 화목해지고 직장에 가서도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직장 동료와도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언가 원활하고 무언가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 나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일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또한 복음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찾아 나오는 그런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복음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리이신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